나눌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룟 유다의 두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의 두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어느 분은 뒷사람 한번 봐보시고 그 사람이 두 얼굴인가 한 얼굴인가 아니면 세 얼굴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가리켜 몇 시간을 합니까? 24시간을 가리켜 하루를 합니다. 근데 하루가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는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는 두 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하나는 악한 것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싸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도 영적인 존재와 또 악한 것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마음은 충성과 배신의 두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충성과 배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통계를 맡아서 제자들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배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에 보면은 항상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항상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충성과 배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것은 이렇습니다. 그 넘기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림 봐보세요. 그림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하고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양쪽 옆에 예수님 주변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와 요한 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요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기대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한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이가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요한일 것이다. 아니면 가룟 유다일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설로 예수님 중심의 인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앉았을 거다 하면서 배추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어디 위치에 앉아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 요한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양쪽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가룟 유다의 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눈여겨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기를 소망 마음으로 조금나마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은 중요한 두 사람을 양쪽 옆에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과 가룟 유다입니다. 왜 요한을 세웠을까요? 이런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 사도된 요한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언제나 앞자리에 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성만찬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우소서 이 정도로 자기를 나타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만큼 위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되기를 원했고 높아지기를 원했고 모든 제자보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지극히 낮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거다. 섬김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도도 가르쳐 주었겠죠. 그때부터 이 요한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베드로를 높여줍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지면서 보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됩니다. 왜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넣지 않았을까요?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 안 했던 사람 요한입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세워지기를 소망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관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얻기를 소망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지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요한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빈틈 보이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명을 보이는데 한 명은 사랑하는 자, 또 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을 포기했던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어갔던 사람, 가룟유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쪽 옆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유다를 옆에 앉으신 이유는 그가 배신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것입니다. 요한이 제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요한이 돌이켜서 예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그는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가룟유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 말한 것을 모른 척하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다 속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은 제자들이 뭐랍니까? 밤에 요한이 이 가룟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신부문이라고 시킨 줄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신이 알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떡을 먹는 사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이 그다라고 표현을 그래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예수님 배신하는 의지가 이미 안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신하다가 고통과 슬픔과 배신의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려서 지었던 시가 41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위해서 슬퍼하지만은 나중에 다윗의 시를 썼던 것은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비극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자잘하냐, 처참에 무너진 그의 모습은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왕위를 차지하고 이 다윗을 내쫓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아꼈던 군장관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처참하게 됩니까? 얼마나 그는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장면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유 있는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나의 문제야. 내 가정의 문제야. 나의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몇천 년 뒤에 지나가 보니까 그것은 다윗의 문제, 다윗의 가정의 문제, 다윗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모든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옆에 두었던 아히도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참모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믿었어요. 이 사람은 설마 배신하지 않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나를 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을 이렇게 꼬드겨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음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버림받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략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자기의 전략이 너무나 훌륭해서 완벽해서 자기 전략을 믿을 줄 알았는데 왕은 그 전략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을 매달려서 죽고 마는 불쌍한 처지가 되는 아히도벨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어떠합니까? 가룟유다는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단계 올려주실래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우리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어 먹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여러분 함께 생사를 공유하면서 살아왔던 친구. 그 친구들이 대적해서 자기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여러분 가룟유다의 대적을 통해 배반을 통해서 발꿈치가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떠합니까? 아히도벨도 자기가 스스로 목매여서 죽었습니다. 가룟유다도 나무에 목매여서 죽음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요? 그때 당시 압살롬에게 이렇게 붙었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그것을 먼 미래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가룟유다가 따라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의 편이 아니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세를 잊고 나의 녹을 먹고 나와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뒤에 나를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에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 가장 친구가 아까웠던 친구, 정말 사랑했던 산모 중에 아히도벨이 배신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은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다한 데도 접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다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러구나. 이것이 너에게 모자라서 그러구나. 이것이 이래서 그러구나.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배신이 느껴지고 절망해지고 처참해 무너집니다.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믿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느낍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미움도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신세에 있고 녹을 먹었던 사람이 배신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너무나 가까웠던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양쪽에서 예수님을 기대면서 떡을 먹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칼을 겨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영원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심.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룟유다의 기대와 달리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기 옆에 둘 정도로 그렇게 가룟유다를 챙겨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요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맙니다. 19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하기를. 아멘. 여기서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을 일어나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건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배신하기 전의 모습과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선택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팔아볼 것을 굳게 자기 마음의 감정을 가장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놓쳐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말합니다. 너희는 미리 말해준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준 것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하면은 너희는 실망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내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제자들은 도망고 맙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 자기 옆에 앉을 정도로 기회를 주셨다. 떡을 떼어서 줄 정도로 기회를 주셨다.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만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챙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 먹는 것을 끝까지 행하면서 배신하고 말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챙겨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챙겨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품었던 것을 이루고 그것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끝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진리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리가 변한 것이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오직 유일신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가짜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배신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다 불태운다 하더라도 천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선포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증거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너희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거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바로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기쁨의 소식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배신 앞에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기회를 뿌리치고 가버렸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펐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깁니다. 여러분 민망하다는 표현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감장이 드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예수님 그날 밤에 어찌할 줄 몰랐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한 것이 마음을 바뀌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가 기회를 주고 챙겼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배신하라고 하는가? 마음을 바뀌지 않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가요 문제가 생길 때 힘을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능력자입니다. 권능자입니다. 예수는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독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독이 왔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고독,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제자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두 분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고독,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고독, 이 제자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비참한 고독, 예수님 그 고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돌아오라는 기회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예수 예언의 메시지가 끝난 뒤에 심령이 무엇이 괴로워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는 기회를 주는데요, 기회를 찾지 못하자 예수는 너무나 심령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이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눈치를 봤을 겁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아닌가 누군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간에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도 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주변 제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의심의 눈초리를 봤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팔 자는 그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본문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는, 내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무엇이 괴로워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가 자기를 판다는 것, 이것을 쉽게 나온다는 것이 아닌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팔 계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내가입니다, 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리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밝히는 대목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요한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나오리까 라는 가룟 유다의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하고 완벽하게 그를 감추고 있었어요. 어느 제자들도 모르는 정도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감성을 더 위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찾아보세요. 누워있다. 그래, 누워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나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앉아서 밥 먹습니까? 누워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죠. 대부분 사람들은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옆에서 비슷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은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누워있더라. 왜 식사하는데 누워있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봤군요. 제대로 보면 예수님 식사하고 있어. 지금 제자도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잔도 마시고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막 서로 간에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법입니까? 비슷하게 누워서 배 800일을 사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먹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누워 있어요. 그래 누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옆에 누워 있고, 저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기대고 비슷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 베드로가 머리쪽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가장 먼저 질문이 어디가 자기가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말하라고. 이렇게 한다 눈짓을. 우리 그 눈짓을 한 것도 참 재밌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것까지 썼는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이르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심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딱 눈치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한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겠죠. 그러면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물어봅니다. 어떤 해석자는 눈짓을 했던 사람이, 오늘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니라 가룟유다일 것이다. 가룟유다일 것이다. 그렇게 채찍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복음서 보면은 네오리까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나입니까? 그래, 네 일을 행하라 라고 네가 말했다 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가룟유다를 챙기고 싶은 대로 말하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여 누구리까라고 대답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26절에 29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떤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적시어 제자에게 줍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가룟유다가 줍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가룟유다가 빵을 집자마자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즉시 뭐가 들어갑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여기 어디 있냐 할 때 아담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누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회를 주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는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믿을까 말까,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까,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갈등이 시작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딱 결정합니다. 믿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왜요? 자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면 내가 고민하게 되고요.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고민이랍니다. 교회는 가야 되겠고, 시간은 지금 쫓기고, 어쩌면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구원 받을 것 같고, 믿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고, 세상에 갈라 하나님 갈라 하면서 이 거룩한 고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가룟유다에게 임했다면 가룟유다도 고민에 빠졌겠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요 결정했습니다. 이미 자기 감정을 확실히 결정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그런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만을 바라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서 밤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은 어둡습니다. 밤은요 사단이 운행하기 좋은 시기를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 밤에 이 가룟유다가 변신하게 되고,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입맞춤을 하게 되고, 밤에 로마의 병들과 또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포박하는 장면이 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갇히는 장면도 언제 나옵니까? 새벽 짙은, 어떻게 가장 어둠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밤, 새벽 미명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성 어거스틴이요 탕자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적인 돌아오게 되는 요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다녔구나, 내가 어둠을 속에 있었구나, 나는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둠의 일을 벗어날 줄 믿습니다.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8편 2절 말씀 시작.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만들었죠. 예수님이 기도를 밤 기도도 하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기도하고 어떤 산에서도 기도하고 예수는 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불교에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이렇게 연주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늘 그렇게 삶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새벽자들을 쌓는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유. 더욱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주 뿌리 깊어서 한국 교회는 더 새벽을 깨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부강하게 되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새벽에 깨우는 사람이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완벽하게 유지하겠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 앞에 어쩌면 자기는 머리가 되고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 했고 으뜸이 되고 싶어 했고 만사에 자기를 내세워서 위에 자리만 앉고 싶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방창과 예수님의 세족식과 예수님 말씀했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날부터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고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었지만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예수님을 은삼식으로 팔아버리고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가다 그런 자기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지고 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둔전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세상의 빛의 자녀처럼 많은 상의 빛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잠을 잡니다. 오늘 모든 삶의 필요가 이 잠자리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새 힘을 얻어서 저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옵소서. 내일 김현식 구역에 또한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천국과 천사가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주의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아버지 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